금일 화요예배 설교 본문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금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날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당부가 아니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또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된 경고이고 또한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경고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될 때에는 당장 회개해야만 하는 때이고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경고와 당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선포되고 신약의 예수님 말씀과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류의 역사,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시작된 죄 많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저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시면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생명이고 좋은 것이고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반드시 들어야만 하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들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생명의 길에 걸어갈 수가 없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외쳐져 왔습니다.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으며 스스로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살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보혈만의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며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완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민족의 멸망 앞에서도 회개하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살려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지만 또한 충분히 그 날을 짐작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유대에 있는 자들이 도망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도 지금까지 분명히 선포되어 왔고 확실하게 선포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확정된 그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선포의 메시지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그때도 전하여져 왔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것이 정말로 올 것이라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기에 귀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한 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자, 심판이 정말로 내게 있어서 무서움으로 다가온 자, 그들 외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인류 역사에게 가장 무섭고 끔찍한 심판과 저주의 시간이 될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만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 날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대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질 정도로 새하늘과 새 땅이 단지 신학적으로 이상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로 정말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사건,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영생을 거부하였고 죄악 가운데 스스로 죽게 되어버렸지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인하여서 인류의 그 홍수를 심판을 받았지만 인간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았고 스스로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또다시 쌓아갔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서 모두 수장시키셨는데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계속 대적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들을 그토록 이끌어주고 있었던 모세를 대적하는 죄악까지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회막 중에 거룩한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야에서 멀어질 때에는 놀랍게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악까지 저질렀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른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일어난 그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된 선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가운데 살 것이지만 여전히 귀가 어두워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잊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겨지거나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일 때에는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나이가 한참이 들어 50년, 6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빼앗긴 것들, 내가 손해가 났던 것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것을 되찾으려 하고 인간의 죄악된 것, 가장 내 것을 더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더 내 것을 찾아 누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들이 당장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유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아끼고 이 땅에 그래서 하나 둘씩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장에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데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서 언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데 그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쥔 것을 놓지 않고 자신이 빼앗긴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손에 쥐어져 있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정작 그들이 하늘의 것을 만나지 못하면 다 없어져 멸망의 길에 이르는 이 선포가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무수히 외쳐져 왔는데도 그들은 듣고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당장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히 더럽고 추악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현재만을 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로서 전해진 복음에서 글로 쓰여진 복음에서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의 잔치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삶에 유익한 이 세상과 이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열심히 살 것이고 때로는 조용히도 살 것이고 때로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때로는 게으르게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의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취하고자 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선포가 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와 이 안타까운 복음의 선포는 여전히 그들 속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토록 큰데, 저희가 찬송가를 부르고 많은 찬양 소곡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계절의 변화와 이 세상에 온갖 지어진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께 주어주신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들의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삶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지만 실상은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실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께서 취하실 그 놀라운 다윗 왕국의 영광,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였고,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누릴 영광, 예수님의 우편에서 누릴 영광을 그들이 이 땅에서 더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자에게 하신 경고였지만 사실상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부요한 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쩌면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구나.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밭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낮아지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보물을 그토록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헷갈려하고 얼마나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의 무수한 인간의 잘못들이 펼쳐져 왔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자신들의 탐욕과 더 갖고 싶고 더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역사들이 쓰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도 하늘의 심판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물이 많아졌을 뿐이고 애굽의 열 재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온갖 상징적인 것으로만 그들이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 홍해는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 정도의 낮은 물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애굽 군사들이 모두 수장되었다는 것은 그저 그들 유대 민족들의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기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들 그저 지질학적인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조금만 미리 조심하고 잘 대처하면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온갖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그들은 마지막 때를 보지 않고 더 잘 준비하면 되는 것, 우리 인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바벨탑을 더 완고하게 잘 쌓으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과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굳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도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까지도 주셔서 무엇을 찾아야 이 정말 바른 양심으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르긴 때는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 온갖 거짓 그리스도들,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보혈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몸도 영혼도 말씀에 따르니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내가 더 쉽게, 내가 더 완벽하게 쌓을 수 있는 성벽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고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많이 정복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갑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사람들이고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니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인간의 철저한 죄악된 본성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과거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선한 것, 출발부터가 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수없이 일어나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보고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그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신을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진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그들이 돌이키고 싶어도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여전히 그들을 심판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고 여전히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이 무서운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의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보니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전혀 정반대의 극적인 대답을 하는 고향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을 받아들였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 꾸지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을 때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는가를 알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였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평안했고 오늘도 평안했으니 내일도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멸망시키셔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는 가장 선하다는 걸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후서에서 그가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의 말씀뿐만 아니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에 오래 참으시기에 이 인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것도
그리스도시고 천지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천지가 이루어진 역사도 이루어졌듯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불순종하고 옛사람의 죄악에 휘둘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으로 저 불신자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하여 수시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따르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보여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 줄 아시고 이러한 재림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와서 죄악을 들추어내서 다시 심판할 것이라 하였다면 어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죄악,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 편하게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을 만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믿음과 회개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셨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의인을 다시 죄인으로, 죄인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또다시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의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심판주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쁜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능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정말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물음을 말씀은 알지만 수차례 내 자신과 내게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어리석은 질문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은지를 모른다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많이 탕감해 주신 것인가를,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내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 죄인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었고 심지어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죄를 대속함을 받았을 때에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그 죄를 어찌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3편의 시인이 노래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내게 잘못한 자 그를 용서한 후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를 방어 삼기를 마련이기에 한순간의 용서도 지나간 시간 이후에는 때로는 후회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도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다 탕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멸망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무서운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의 이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사함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지나간 시간 후에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오신다면 어떻게 평강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함을 받되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인간의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용서함과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내게 10사람, 내게 100사람이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조차도 내가 그들을 미워할 수는 권한이 없고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보혈의 그 공로와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에만 이 미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안의 모든 용서를 주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녀들 완전하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여가 깨어있는 방법은 완전하고 거룩해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죄를 떠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 맺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에 관한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기를 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주의 자녀들 또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2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의하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심판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내게만 들려주시는 귀한 사랑의 메시지로 받지 못해서 이 말씀이 또다시 내 머릿속에서 내 삶을 그저 스쳐 가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육체의 일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알려주는 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날에 반드시 오십니다. 후련히 오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지 자는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는 이 길을 몰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거듭난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이 길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일이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만이 하는 지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몰랐으나 그저 인간으로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좋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 성령의 열매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저 사람이 아닌, 저 공동체가 아닌, 저 가족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내가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며 더욱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여 당연히 더 깨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신앙의 주소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본향을 두고 정말로 언제든지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도 좋지만 이 땅에 그래도 조금은 더 보물을 쌓아 두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완전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일을 내 자신이 행하며 죄악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도 구원의 조금은, 인간의 의로움도 구원의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멸망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있을 동안에는 멸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심판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우나 여전히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그들은 멸망당하기 마땅하여서 그저 지옥에 떨어질 어리석은 자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패역한 세대로 욕하고 패역한 세대로 말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없이 가능한 정의로운 세상, 예수님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평화로운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정의, 예수님이 없는 평화는 그것부터 죄악임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참된 축복, 영생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내게 넘칠 것이고 심판의 메시지는 그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정말 이루어질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 더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이방인들이,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 부디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바랬던 많은 참된 성도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의 심판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이 폐역한 세대에 향해서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 참된 복음이 계속해서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